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항유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고는 오늘 본문은 다른 거고 다른 세 본문은 마리아죠. 베다니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은 아무것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으면서 미리 시체에 꼭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미리 준비된 장례였고, 오늘 본문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전기에 있었던 것이고 아마 가버나움으로 추정됩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의 주님에 대한 다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에 관한 교훈을 가진 말씀 본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 두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시몬.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몇 가지 풍속이 있죠.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는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꼭 가르쳐야 됐고, 또 자기 자신도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꼭 기도를 해야 됐고, 또 정한 구제의 생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손님 대접이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되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아무 집에나 아무나 들어가서 자고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오면 우리 집이 또 그만큼 귀하고 격이 있는 집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또한 그 손님의 수준이고 손님을 초대하는 집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한 마을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모셔드립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의 영접이 전심을 다한 영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손님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예우들이 몇 가지 빠져 있거든요. 하나는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에다 키스를 하면 평화의 키스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먼 길을 오니까 더러워진 발을 씻겨드린단 말입니다. 때로는 종이 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내가 시키면서 극진한 손님의 예우를 하는데 물을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모래바람 등에 이게 머리가 헝클어지면 감람료 같은 것을 부어서 이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향으로 손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예식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생략된 것은 사실은 손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초청하여 예우를 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우리 이런 집이야, 우리 집을 자랑하고 우리 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당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 한 죄 많은 여인이 이 집을 찾아오는 거죠. 바클레이 주석가는 이 여자를 창녀였을 것이라고 주석하고, 한 죄 많은 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창녀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자기는 귀한 손님 초청해요. 우리 집안의 격과 위상을 높이고 싶은데 창녀가 집에 왔으니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민망한 일이고 아주 집안의 위신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초청하고 가까이 할 때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죠.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랄 때 친구 집에 한번 갔는데 그 친구가 자동차도 별로 없을 때 자동차 운전 학원을 운영하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는 집이었죠. 집에 가자마자 그 친구가 엄마에게 저를 소개하길, 엄마, 얘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야. 그러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엄마가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는 집에 데려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죠. 제가 걔보다 공부를 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걔 엄마가 만약에 우리 집보다 못 사는 애 데리고 오지 마 그랬으면 저는 그 집을 한 번도 못 가봤을 텐데, 엄마의 기준이 다행히 공부 잘하는 것이었어요. 올해 한 40년 된 일이니까 그때야 시골의 엄마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인들 중에도 혹시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이 혹시 있으면 참 곤란하겠죠. 이런 거죠.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니까 참 우리 교회 격떨어지네. 저런 사람이 이런 교회에서 같이 직분자로 섬긴다는 것이 참 못마땅하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행실이 어떠니, 과거가 어떠니, 저 사람 출신이 어떠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한단 말이야.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의 과거와 사람적인 조건을 가지고 뒤에서 수군수군 한다면 사실은 수군수군 하는 사람도 이 바리새인 시몬과 지금 스스로 같은 부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세상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는 그를 품어주고 세상에 아무 곳에도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 아버지지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좀 신방을 하다가 몇 년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는 것을 굉장히 민망하게 생각하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요. 아니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까 지팡이를 짚든지 그 밀고 다니는 유모차 있잖아요. 그 보행 보조기인데요. 그렇게 밀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지팡이 짚는 게 너무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아니 누가 뒤에서 수군수군 해요. 지팡이 짚고 저 모양으로 교회를 온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팡이 짚고 교회 오고 뭐 밀고 교회 오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걸 누가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수군수군 하셨던 분? 제 생각에는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누가 그걸 갖고 수군수군 하겠습니까? 괜히 내가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팡이 짚고 이 유모차 밀고라도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와야 됩니까? 그런 모습하고는 교회에 안 오는 게 낫습니까? 뭐라고요? 와야 되죠. 여러분, 지팡이 짚고라도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원에 사시는 이성훈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못 온 지 한 3, 4년 되셨는데 그래도 맨날 보고 싶다고 신방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또 오라 그래서 가요. 그럼 몇 개를 차고 있어요, 통을. 목사님, 나는 진짜 교회 한 번만 갈 수 있으면 아멘 집사님 알죠? 여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 집사님 한 분 앉아 계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 오늘부터 못 오셔서 지금까지 못 오시는데 집 밖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은데 주일날 일부부터 저녁까지 막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예배만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계신데 갈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가고, 여러분 지팡이 아니라 휠체어 타고라도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오시길 바랍니다. 침상째 메고라도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직까지 몸이 휘청휘청 하시는 분, 몸에 다리에 힘이 없는 분, 제발 지팡이 짚고 다니시길 바래요. 아멘 안 나와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길 바래요, 진짜로. 왜냐하면 넘어지면요, 여러분 고관절 나가면 태반은 교회 못 오셔요. 그날로 돌아가실 때까지 못 오신다니까요. 하루라도 저도 더 보고 교회 더 오시려면 지팡이 아니라 이걸 밀고 가는 게 뭐가 어때가지고 밀고라도 짚고라도 교회를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고등학교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한 애가 암이 걸려가지고요, 항암 받았고 머리가 싹 다 빠져갖고 대머리예요. 걔가 이제 학교를 갈 건강이 됐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너무 창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학교를 갔더니 세상에 그 반 애들이 싹 다 머리를 민 거예요. 걔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여러분, 지팡이가 부끄러우면 제가 먼저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닐까요? 그리고 혹시 아직 좀 멀쩡한 분 중에 좀 안 좋은 분은 일부러 좀 지팡이 짚고 다니세요. 그래 어쩔 수 없는 분이 짚고 다니는데 민망해하지 않도록 자원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지팡이 짚고 오면 어떻고, 유모차를 밀고 오면 어떻고, 창녀면 어떻고, 전과자면 어떻고, 사는 게 그렇고 몰골이 형편없으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와야 구원받는 것이고 와야 변화되는 것이고 왔으니까 그만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주님 전에 나오는 거죠. 우리 김여성 장로님 보세요. 저 연세와 저 몸으로도 그냥 앉아 계시는 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예배당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희한한 한 거는 시몬의 바리새인의 마음이 틀어지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돼요. 아니 선지자라면 특별한 능력으로 꿰뚫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선지자 아닌 거 아니냐. 여러분 초청이든 대접이든 뭐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뭐가 틀어지면 다른 사람부터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믿음 생활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 유익과 내 도움과 내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홍해 건널 때 막 박수 치고 춤을 추다가도 조금만 광야에서 힘들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나를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가? 여러분 나를 위한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아요.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은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들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닫지 못해요. 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나만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돌과 두 여인에 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수도사는 먼저 가르침을 받으려면 죄를 참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여하세요. 한 여인은 통곡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나와왔는데, 다른 여인은 수도사님, 저는 암만 생각해도 항상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할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이제 냇가에 나가서 돌을 주오되, 첫 번째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주오라고 그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많이 주오라고 합니다. 곧 주워왔죠. 주워오자마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다시 주워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정확히 그 자리에 놓고 왔지만, 다른 여인은 몇 개는 나왔지만 어디서 주워온지 알지 못해서 어물쩡거리고 있을 때,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나의 죄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언제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47절부터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빚 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 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 졌는데, 둘 다 탕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50일치 일해야 되는 50데나리온, 500일치 모아야 되는 500데나리온, 10배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죄건 적은 죄건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을 때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중국 고사에 나오는 50소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정사를 물었을 때 이 해왕이 맹자에게 나는 정말로 성군으로 우리 한해 지방에서 흉년이 나면 하동 지방에서 쌀을 갖다가 먹여주고 하동 지방에서 흉년이 나면 한해 지방에서 갖다 쌀을 먹여주면서 백성들을 살피는데 이웃나라 보니까 왕들이 전부 다 자기 전쟁하려고 군대 출정시키려고 사람들 착출만 내기만 하는데 나같이 성왕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건데 왜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지를 않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때 맹자가 대답하길 전쟁 좋아하시니까 전쟁으로 비유하면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군사가 도망을 가는데 한 군사는 100걸음을 100보를 도망갔고 한 군사는 50보를 도망가서 50보를 도망간 군사가 100보 도망간 군사를 향해서 웃으면서 용기도 없고 비겁한 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0보나 100보나 몸이 빨라서 100보 간 거지 뭐가 다르냐고.
그때 맹자가 얘기합니다. 임금이시여, 임금님도 결국은 백성들에게 쌀을 먹이고 백성들을 돌보는 이유가 군사에 많이 내보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임금님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착출하는 거나 그렇게 해서 전쟁에 많이 내보고 싶어 하는 임금님의 마음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50보 100보란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 내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내가 충성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충성을 했겠고, 사람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웠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은 얼마나 더 깨끗하겠냐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안경도 이렇게 오래 쓰면요, 저도 안경을 한 30년 넘게 썼는데 안경 안 쓰면 나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사진도 안경을 쓰고 찍어야 그게 나갔고, 여러분, 여자들 화장을 오래 하는 사람은 화장 안 하면 나 아니라고 보지 말라고, 화장해야 나라고, 화장을 해야 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도 지금 3년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마스크 벗는 것보다 끼고 다녀야 난 것 같고, 마스크로 가려야 난 것 같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두르고 있는 거, 허울로 두르고 있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벌거벗겨진 몸으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그때 누가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누가 의롭다라고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자랑하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씻겨 주셔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구원받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죄인이, 세리가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비교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견주고 싶은 사람만, 나보다 못한 사람만 비교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비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고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떠나가게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판단 아닙니까? 다윗은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연락받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죄 많은 여인. 우리 제가 성화 중에 이 성화를 좀 찾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발로 씻기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겠죠. 죄 많은 여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간절하게 용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 제가 주중에 인터넷상에서 어느 젊은 신부님의 고백을 듣게 됐는데, 신부로 소품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아직 병아리 신부일 때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캐톨릭은 고해소에 들어갔는데, 어느 여자 청년 자매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하나님도 저의 죄는 용서해 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에 강하게 눌려 있으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자기도 아직 초보 신부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정말로 성령님이 감동하신 말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었대요. 사랑하는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매님이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매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힘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과 함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유학을 갔다 왔더니 어느 수녀님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 수녀가 하는 말이 그때 그 청년이 저였다고.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눌려 있을 때 그 용서의 확신을 갖고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고해성사를 필요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만일 전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과 삶으로 새롭게 씻어 주실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둘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실 수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심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 많은 여인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여인이 참 잘한 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한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 그러나 내가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저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저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앞에도 서지 못하고 발 뒤로 가서 그 발을 끌어안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한없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침내 주님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1830년에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 재임 시스던 일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편물을 훔치는 강도를 발견하고 그를 막다가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요. 결국 그는 살인을 통하여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편물을 훔치는 강도를 쏘았다는 것이 참작되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에게 무죄석방의 특별 사면장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사면되면 안 된다라고 그 사면장을 거부합니다. 나는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사면했다 그러고 본인은 나는 죽일 놈이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법원까지 상정되어 수석판사 요한 마샬이 유명한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면장은 하나의 종이 쪽지나 그 가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죄는 용서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면을 거절한다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 조지 윌슨은 스스로가 사면을 거부한 결과 최초 판결대로 사형수가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 큰 교만도 없습니다. 내 인생입니까? 내 몸입니까? 내 영혼입니까? 공짜로 값 주고 사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 피값으로 대신하여서 너는 이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나의 것이라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값주고 사신 그 삶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거룩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 많은 여인은 사랑함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요, 효율성도 없고 가성비도 없고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행동이죠. 여러분, 눈물로 발을 씻겼다. 눈물만 쏟아졌겠어요? 여러분, 눈물 그 정도 쏟아지면 콧물도 엄청 쏟아집니다. 눈물, 콧물로 그 발이 그냥 범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그 발에다 입을 수없이 맞췄다.
아니 손등도 볼도 아니고 발에다가 왜 그렇게 입을 맞춥니까? 향유도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때려 붓습니다. 여러분 발에 얼마나 스며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냥 금방 그 흙에 그 먼지에 다 스며들고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알라베스트 마리아의 이 향유는 3,0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얼마나 큰 낭비예요. 본문에 발이란 단어가 3번 반복돼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같은 것은 감히 그 발 이상은 만질 수도 입 맞출 수도 부을 수도 없는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여자들의 머리카락은요 영광의 상징이고 고귀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여자들은 14살 이상이 되게 되면 외간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 히잡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오직 언제부터요? 내 남편 앞에서만 내 남편에게만 보여주고 남편만이 그 머리카락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머리카락으로 마치 발 닦는 수건처럼 예수님의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그런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미완료입니다. 끝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듯이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에 예수님의 발이 흥건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그 여인들의 옥합은 뭐냐면 혼인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걸로 그 옥합의 향유를 적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그것을 팔아서 결혼 진창금을 쓰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는 집들은요 신부가 나를 이쁘게 닦고 단장하고 가장 귀하게 이쁘게 준비하여 신혼 첫날 밤에 내 몸에 그 향유를 부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렸던 나의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평생을 모으는 것이 그 향유라는 것이죠. 그날 그 죄 많은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깨뜨린 것이고 향유 옥합을 부었지만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쏟아 부어드렸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기에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리면서도 죄송하고 눈물밖에 감사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정선에 시내에 밥 먹으러 갔더니요 세상에 시내에 그 관광지에 식당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노란 간판이 번쩍번쩍 하는데 전당포가 사방으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여기 웬 전당포가 이렇게 많냐? 뭐 금목걸이 삽니다, 반지 삽니다, 뭐 자동차 돈 바꿔 드립니다. 막 그런 게 이렇게 카지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강원랜드 카지노. 사람들이 서울에서요, 사람들이 카지노에 왔다가 돈 다 쓰고 없으니까 아주 그냥 결혼 반지 팔고 목걸이 팔고 시계 팔고 타고 왔던 자동차까지 다 팔아갖고 전부를 거기다가 쏟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부를 막.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전부를 쏟아 넣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서 그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전부를 쏟아 넣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부부 앉았네. 장로님, 권사님, 전부를 쏟아부은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살면서 전부를 쏟아부은 적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전부를 쏟아야 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쏟는 부모가 있죠. 요즘은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식 보고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고 사랑이 넘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전부를 쏟아 놓을 수 있는 배우자, 정말로 복받은 배우자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의 첫 번째 제목은 뭡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 과연 내 인생에 있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두를 무엇을 위해서 쏟아 부었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그걸 물으실 텐데 여러분 전부를 쏟아 넣을 수 있는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한 번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평생 나만을 위해서 전부를 쏟아놓지 마시고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쏟아내는 그러한 복된 삶, 거룩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